오늘은 요한복음 시은 한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더불어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8장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지난 그 요한복음 18장에서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무죄로 석방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 이스라엘을 그 식민 통치하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요, 무죄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적인 그 압력에 의한 그 불가피한 그 굴복이라고 간단히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그 외부에 있는 것보다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한 것은 자신의 양심에 따른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양심을 지킬 만한 그런 인간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빌라도는 그 자신의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빌라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그 양심이란 것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정하신 뜻에 따른 것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 이 사건을 해석하다 보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본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지나지 않았다거나 유대인들이 자신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거나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다는 등 정작 그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서요, 자신의 더러운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하더라도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시는데요.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과 치욕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 십자가가 각 개인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거듭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그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나오는데요. 이 채찍질은 그냥 채찍질이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이 최악의 고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3세기 그 역사가 그 에우세비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형벌에 대해 그 십자가 이전에 그 채찍질 그 형벌에 대해 이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정맥이 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근육, 살점이 튀어져 나가며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이 그 3겹 이상으로 엮어진 그 채찍에는 무수한 뼈 조각들이 달려 있었고 또 39가닥으로 엮은 새 구슬도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찍으로 그 죄수를 기둥에 묶어 놓은 채 어깨에서부터 이 다리까지 사정없이 내리쳐 죽기 직전에 실신 상태까지 몰고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채찍질은 너무나 잔인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제외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셨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채찍질의 고문을 왜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요,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사야 대언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예언의 성취였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런 극한의 고통을 당하심은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하고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로 누가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겠는가, 알아주겠는가 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은 내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이 고통과 씨름할 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채찍의 고통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스러운 채찍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채찍질 한 다음에 로마 병사들이 가시로 엮어 만든 그 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웠는데요. 병사들은 그 예리한 가시를 손으로 직접 잡을 수 없어 그 가시관을 무슨 집게 같은 것으로 집어서 그 머리 위에 올려놓고는 갈대로 탁탁 치면서 머리에 꼭 맞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 30절입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갈대로 이 가시관을 머리에 씌운 그 가시관을 치게 되면 그 가시들이 그 살을 파고 들어가 그 이마의 뼈와 두개골에 박히게 되어서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이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채찍을 만드는 데 쓰인 가시, 그리고 그 가시관을 만드는 데 사용된 그 가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어디서 생긴 것인지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곳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이처럼 가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한 땅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시는 저주를 나타내는 표상이 됩니다. 여러분, 장미꽃은 보기 참 아름답죠. 근데 그 장미나무 가지에 가시가 돋쳐 있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이처럼 타락의 징표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셨던 저주까지도 머리에 안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9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입니다.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그들은 예수님을 혹독한 채찍으로 때렸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더니 이번에는 자주색 긴 옷을 입혔습니다.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인데요. 예수님께 이런 색깔의 옷을 입혀드린 것은 말할 것 없이 그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이처럼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이 고난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은연중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no cross, no crown, 고난, 희생이 없이는 면류관, 상급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참한 광경입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추악한 인간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야유를 당하시는 이 모든 광경들이 여러분들의 그 상상에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광경들이 그저 눈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장면일 뿐 그 이면에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장면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의 일들을 적나라하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질타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도 더 넘는 과거에 그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욥기, 그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은 어느 날 그 갑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큰 환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 놓았던 그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요. 또 자식들이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몰사하는가 하면 또 자신의 몸에, 온몸에 종창이 걸리고 아내로부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욕설까지 듣게 되는데요. 게다가 그 위로한답시고 그 멀리서 찾아온 세 친구로부터는 욥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견디다 못해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는 그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이마저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그 현상계에 나타나는 광경들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말입니다. 진짜 그 사건의 진행과 하나님과 사탄의 그 논쟁은 여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그 결정에 따라 지상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물리적인 그 현상계의 그 누구와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터지고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다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들은 모두 영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놓고 이리저리 따지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인간들은 주님을 치고 때리고 모욕을 주면서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다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럴 뿐이고요. 사실은 모든 일의 진행이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간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뿐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조금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예를 들어서요, 전도자들이 전도 그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현장의 상황은 눈앞에 그 드러난 대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마귀와 그 맞서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얼굴이 온통 피 범벅이 되고 있는 그 현장에 이 마귀도 그 앞에 서서 주님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무슨 추상적인 환상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화 나라나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야말로 실제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어 나가면서 이 갈등 속에 여러 그 분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상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에 우리 스스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바울이 내세웠던 유일한 대비책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환난이나 이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 헐벗음이나 위험 앞에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8장 37절입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그분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귀와 그 대적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실 때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완강하고 거셌던지 그분께서는 거의 싸움을 포기하고 싶으실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 고통스럽고 치열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고 그의 추악한 몰골을 벗겨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천사와 천사장과 스랍들과 그룹들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마귀들과 모든 영적 존재들이 마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극장에 초만원을 이루며 그 무대를 지켜보듯이 그 많은 그 영적 존재들이 그 두 눈으로 똑똑히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진행된 공부를 통해 우리는 빌라도가 어째서 왜 예수님께 그토록 관대한 척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예수님의 그 중도 하차를 교묘하게 획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 자신도 모르고 주님을 그의 손에 넘긴 자들도 까맣게 모르는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결코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